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48번째 예수와 역사라는 주제를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예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러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돛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좁고 협착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종교개혁 500주년 1년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고 이제 50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설교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 좀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뭐 늘 제 설교가 재미는 별로 없고 뭐 간단한 음식만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시면 잘 이해하시면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정신을 안 차리시면 굉장히 딱딱한 설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역사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와 역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와 역사. 예수와 역사.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예수가 곧 역사요. 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진정과 하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어가는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역사라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약간 역사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관 historical perspective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을 내가 가지면 그 역사관이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그 세계관 하나가 만들어지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곧 하나의 신앙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편협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자기 개인의 신앙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 역시 왜 점점 뿌리가 깊은 신앙이 아니라 얄팍한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현실적인 종교성만을 강조하지 정말 역사와 세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가치와 관점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기적인 삶, 셀피시한 삶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자기가 아닌 다른 삶에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들어오셨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얘기가 빠지지 않냐면 결국 내가 먼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고 바람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궤변이란 말입니다. 언제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가요? 어느 선지자가 그랬어요? 어느 사도가 그랬던가요? 이분 예수는 와서 세상에 잘 됐나요? 아니요. 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 세상에서 명예롭고 돈 많은 사람들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켰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갈라지면서 온갖 우상이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왕으로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돈만 많았지. 이런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고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관점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성경적인 역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같이 교회가 절기를 만나면 그 절기를 지킨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교적인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로 기억하며 지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탄절 되니까 온 사방이 성탄을 상징하는 그림들, 장식들로 막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때가 되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 성탄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를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성탄이라는 것은 사건보다 중요한 게 성육신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노래로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이 내려와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말 세상이 평화했나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문 때문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평화한 건가요, 이거? 상상해보세요. 2살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던 가족들을 찾아가서 군인들이 아기들을 다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평화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다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세상에서는 온 평화가 깨지고 슬픔과 곡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천사들은 평화라고 찬송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역사라는 말을 하니까 벌써 이거 오늘도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마음이 다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단지 역사를 거창한 무엇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란 사실 어떤 거창한 일들만 기억하거나 기록하는 거 아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닌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주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역사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나라는 삶의 이 역사가 이 세상에 잠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닌가를 발견해보는 척도가 되죠. 이 역사와 이 인생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인가? 예수인가? 침례 요한이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저 신랑의 혼인잔치에 옆에서 서서 거들고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난 그것만도 너무나 기쁘다. 뭔 말이냐면 내가 주인공 아니고 내가 참 빛이 아니라 나는 그 빛 대신 주인공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 제일 끝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원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예요? 알레프와 타브라는 겁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이 그림이 크게 해놓으니까 대충 모양은 보이시죠? 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레프와 타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레프는 하나님, 신, 리더, 근본, 머리 이런 걸 뜻하는 거고 타브는 보는 것처럼 뭐처럼 그려놨어요? 딱 십자가 모양으로. 저게 관역이고 저게 사인이에요. 하말티아라는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관역을 찾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실 거를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알레프와 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줄래요? 어서 많이 본 기억은 나시죠? 그림이니까. 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쓴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부엣 하에레치. 여기 빨간 글씨를 써 있는 저 글자들은요 번역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근데 저게 에트가 뭐예요? 알레프와 타, 알파와 오메가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에트는 바브가 붙은 건데 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건 언약적인 에트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문구에서는 항상 이 에트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 모든 역사가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맞아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발등에 불 떨어져도 역시 그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수갑산을 가도 그 인생의 주인공은?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형통한 삶이 찾아오고 태평성대가 열려도 역시 그 인생과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개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리스도의 세계 혹은 계보, 족보, 지니알러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게네시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영어로 제네시스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과 삶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세계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멘. 누가 그럼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끝장을 내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존재가 예수와 십자가를 위해 잠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끔 가다가 보면요, 영화 감독이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또 자기가 직접 주인공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할 만한 조연들도 자기가 나름 막 선택을 합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할 만한 그 영화배우, 홍콩 영화배우 성룡, 제키 챈, 그 사람이 좀 많이 그러죠. 이제 영화를 많이 찍다가 보니까 자기가 다 시나리오도 쓰고 극본도 쓰고 감독 직접 하고 주인공도 자기가 하고 조연도 다 자기가 뽑아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액션 영화를 찍으니까요, 어디 가서 많이 맞기도 해요. 그리고 막 적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지만 우리가 그걸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가 다 이길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하면 지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그죠? 2시간도 안 되는 그 영화, 수백 명 정도 동원되는 영화를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제작하신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는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인 거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건 그 드라마, 이 세상 드라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세상이 따로 얘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는데 사도연을 보니까 먼저 있던,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던 세상과 천지가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걸 위해 이 처음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사라지고 난 그 다음 것,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걸 신천지가 이 말을 뺏어가 갖고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야 돼. 좋은 건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교회들이 다 뺏겨요, 그냥. 왜? 자기들이 강조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뺏어가죠.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 나오고요. 종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한부 종말론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역사를 보는 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정도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는데도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좀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관점들이 조금 늘 필요한데 제가 주보에 좀 기록해 놨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역사를 순수 역사와 프리 역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역사를 크로노스의 역사와 카이로스의 역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순수 역사라는 게 뭐냐면, 그저 이 순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사관, 이걸 순수 역사라고 합니다. 그냥 누가 있었고 그가 뭐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기록, 이걸 그냥 순수 역사라고 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것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풀이해내는 역사관을 풀이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굳이 이걸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 역사는 그냥 pure history라고 할 수가 있고, 풀이 역사는 저널리즘에 가깝죠. 어떤 일들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역사와 풀이 역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역사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숨쉴 수 있는 세상이 되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 예? 아무리 역사의 문외한이라도 이순신 장군이 뭐 한 분인지는 다 알죠? 뭐 만드셨죠, 그 양반이? 광주 만들었나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보면 그의 호적, 이력, 전쟁 이런 것들을 그냥 사건대로 기록하면 전기라고 하는 순수 역사가 되는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관점과 그 감동에 따라 그걸 극이나 글로 풀이해 놓으면 풀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고 보는 이들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의 사건이나 그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들을 풀이하는 방식에 따라 그 존재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주면 당장이라도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이 지구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 나쁜 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이것을 크로노스의 역사로 볼 건가 카이로스의 역사로 볼 건가라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기억나시죠? 이건 헬라어의 시간을 구별하는 두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맨날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 이런 기계적인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가끔씩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이죠. 우리가 꿈속에서는 크로노스를 살아요, 카이로스를 살아요. 카이로스와 같은 경험을 얼핏 합니다. 근데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카이로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비록 순수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꼭 풀이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적용되는 풀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크로노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카이로스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새겨져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예수와 십자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크로노스의 세상 역사는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쓰고 기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 같습니다. 느낌이. 성경을 크로노스적으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역사는 그 사건의 인물들이나 이런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역사도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 돌멩이로 때려 죽이니까 왜 이렇게 잘했다 그러죠? 분명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골리앗도 사람이었잖아요. 예. 막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다윗 같아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내가 안 되면 적어도 내 자식들이라도 다윗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면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인가요? 이걸 크로노스적으로 순수 역사로 보면 다윗이 주인공 맞죠? 그래서 내가 그런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좀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을, 지나온 사건들 이런 것에 근거를 둔 역사관을 갖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어떤 기적이나 뭐 축복이나 이런 관련된 사건들은 방금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교훈이 되는 대로 막 풀어서 자기 인생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사람, 골리앗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 되는 뭐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런 축복들을 막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얘기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요.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 기름통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과 마지막 그 밀가루를 만들어 갖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거는요 뭐 한 거냐면 이 홀어머니가 이 과부가 먹을 게 다 떨어져갖고 마지막으로 그거 떡 하나 만들어 자기 아들 먹이고 이제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거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걸 날름 뺏어 먹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면서 사렙다 과부가 그거 하고 났더니 그날부터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막 헌신해야 된다고 드려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냅니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잘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그저 2000년 전에 어느 나라에 어느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말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정말 영리합니다. 자꾸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믿음의 대상을 과거적인 것에, 역사적 예수에 머물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예수만큼 종교적으로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석가모니 아닙니까? 부다, 그죠? 근데 그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진짜 있었나 없었나, 실제 하는 존재였나 아닌가, 이런 거 질문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연구하거나 그런 걸로 논쟁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도 얼마나 웃기냐면, 이 석가모니도 왕의 아들로, 왕국의 여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는 불교 신장 아니라 정확하게 다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기억하는 건 옆구리에서 나왔대요. 엄마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또 나올 때 혼자 안 나오고 코끼리를 몇 마리 데리고 나왔다네. 이렇게 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데도 석가모니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학문이나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 혼자 조용히 30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는 있었냐 없었냐를 왜 그렇게 연구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긴 한 거냐? 부활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이런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꾀를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꾀에 끌려들어가 자꾸 역사적 예수를 연구해냅니다. 아주 그 안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있죠.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도 독사의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역사적 예수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들을 근래에 이 기독교계의 이름을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날 때는요, 이 슈바이처는 기독교의 영웅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쓰게 된 그 역사적 예수라는 책 속에서 예수를 단지 역사 가운데 한번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로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보여준 교훈을 갖고 박애주의적인 휴머니스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본이 되기 위해서 하버드에서 받았던 여러 개 박사학위를 다 포기한 채 아프리카의 의사요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책에서는요, 한국의 그 위키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 책을 설명하고 하냐면 이렇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거기서 발췌한 글입니다. 예수는 그저 묵시적 종말론자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한 또 하나의 선지자라고 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슈바이처한테는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왔던 하나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리고 이 슈바이처가 쓴 이 책을 논평한 한국의 한 신학자는 뭐라고 썼냐면, 슈바이처에게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오게 될 것을 촉구한 인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게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 너희 중에 있잖아. 왜? 누가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모르만 봤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역사와 예수라는 인물을 순수 역사로 크로노스의 예수로만 봤기 때문인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닌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다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딱 짝꿍 같은 사람, 간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비폭력주의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 알려져 있는 건 매일 산상수훈을 암송할 만큼 예수의 사상과 교훈을 지지했던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크리스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를 지금도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멋진 사상을 이 세상에 가르쳐준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싶었고 그의 말을 빌려 쓰고 산 것뿐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슈바이처든 간디든. 잘 보세요. 근데 이 슈바이처나 간디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업적이나 영향은 정말 위대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다 받았죠. 하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이렇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제 신앙엔 그들의 사상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적어도 저한텐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빙자해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그냥 나의 역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상도 안 주고 누가 기억도 잘 안 해주고 하지만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신앙이겠습니까? 노벨 평화상은 받지 못해도 구원이라는 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무엇인지부터 성도들은 복음적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어떤 기대치 않은 사건들이나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지고 지속됩니다. 한 시대마다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죠. 링컨이나 에디슨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미쳐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이 사람은 죽어도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인 거죠. 또 한 시대를 풍미하는 뛰어난 예술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클래식을 하든 팝을 하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들만 역사가 되는 건 아니죠. 항상 거기는 악역을 맡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사마 빌 라덴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요즘은 그 손자 김정은이가 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악역을 맡은 사람들과 또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선악의 역사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선악의 역사인 겁니다. 좋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세상은 성공, 번영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의 뿌리가 된 것들을 실현해내고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은 좀 착해 보이는 일로 성공하고 어떤 놈들은 나빠 보이는 일로 사람들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로 성공하는 겁니다. 선악의 역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 지구상의 역사 전체가 다. 그쵸?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인생의 역사를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과 이 역사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그냥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벨 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돈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온 지구의 역사는요, 단 7년 만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것, 빈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을 7년이면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안 해요. 자기의 욕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과거와 물질을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만 보는 사람들은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상상도 해보고 나름 계획을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미래란 언제나 불안한 대상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툭 하면 하는 얘기가 세계 경제 시장이 뭐 곧 붕괴할 거라든지 지구 온난화로 이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앞으로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성에 가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답답하죠? 그 누군가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과학자가 스티브 허킨스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2400년까지인가 그때 전에는 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나도 그런 얘기는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들과 사건들로 형성되고 흘러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시작 이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하나를 참 오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미래가 현재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 스타바치를 하면 어떤 거는 뭐 시간이 늘어나는 스타바치가 있겠지만 카운트 다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그 정해져 있는 미래가 우리한테 닥쳐오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우연들을 통해 형성되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예수와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펴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봐도 예수와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하여 오해했다. 오해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예수와 십자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해는 아무리 열심과 진심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앞에서도 드린 것처럼 예수를 진짜 믿고 아는 성도는 예수를 이용한 자기 역사를 쓰지 않고 예수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예수가 나의 알레프와 타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열어도 맛을 보아도 예수와 십자가의 맛을 보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 예수와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지난 사실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김밥을 사갖고 오셨어갖고 김밥을 먹으면서 혼자 제 마음속에 막 생각하던 거였었어요. 아니, 야, 김밥을 먹는데 계시가 임하더라고. 이 김밥을 이렇게 놓고 딱 자르잖아요. 이렇게 토막을 다 내잖아요. 근데 얘가 김밥 끝을 먹든지 중간을 먹든지 어떤 걸 끄집어 먹어도 여전히 김밥 맛이에요. 맛이 다르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저는 원래 김밥 꼬다리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괜히 제 눈에는요. 근데 김밥을 보면 꼬다리부터 먹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안에 있는 걸 먹어도 맛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맛은 달라도요. 저기 저한테 큰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갈치라는 생선 아시죠? 갈치가 기니까 갈치는 통째로 상에 못 올려놓잖아요. 항상 토막을 내서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럼 토막을 내놓으면 모양마다 다 달라요. 그죠? 두툼한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칼치는 어디를 토막을 내서 먹어도 역시 갈치 맛이 나요. 그럼 떡 집어 먹었는데 꽁치 맛이 나면 그건 갈치 아닌 거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열어서 풀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계시되는 것이 성도의 역사여야 합니다. 아멘. 이런 걸 그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의 도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여야 하고 나를 매일 못 박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과거에 날 위해서 누군가 죽어준 십자가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 그냥 우상의 형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정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개신교에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밌는 게 이단 그러면서 뭐가 이단이지고 자기들 안에 이단적인 것이 있는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냥 시대적으로 보면서 과거로 이해하고 현재를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성경을 오해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27년이 됐네요. 1990년 아주 추운 1월달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8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탐독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뜻을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 읽는 게 좋아서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그림으로 막 보였어요. 더군다나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신비가 뭐였냐면 성경을 막 읽다가 나도 모르게 코를 박고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스토리가 꿈에서 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고 잠이 깨어있으면요 이상하게 성경이 그만큼 넘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잔 건지 아닌 건지 하여튼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그때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놀라운 건 이 성경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가서의 꿈을 꿨다고요. 내가 혼자 1인 2역을 해요. 솔로몬이 되기도 했다가 술람미도 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솔로몬이기도 하고 내가 술람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의 얘기인 동시에 곧 나의 얘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해주고 나를 보게 해주는 성경이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저 하나의 사상이나 원리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건데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은 뜻이에요. 뭐 성경이 된다 이러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이 된다는 그건 내가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미친 소리 아니고요. 자 보세요. 광야에 굴러다니던 돌판 갖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니까 더 이상 그냥 돌이 아니고 증거판이요 십계명이 되잖아요. 땔감도 하기 어려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을 엮어다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만나를 넣었더니 법궤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같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성경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어 간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 참 잘 만드니까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리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꼭 남의 얘기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면 내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느끼하게 생긴 꽃미남 배우들이 아주 이렇게 느끼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이상한 손가락 발가락 다 오글거리는 멘트 한번 날리면 그냥 아줌마들이 다 녹아나잖아요. 그냥 막. 자,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어떻게 봐야, 어떤 역사관으로 봐야 하는지 예를 좀 한번 들어버릴게요.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12장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난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다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예수 한 사람으로 이미 완성되고 끝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자꾸 미래적인 얘기로만 보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보고 있다면 아니 이 여자가 메시아를 또 낳아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다시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면요, 누군가가 그 여자를 찾아내서 그 여자를 죽이면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면 벌써 마귀가 찾아내서 죽여버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스토리 라인으로 만든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거 아세요? 네.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와갖고
I'll be back 이런 거. 네.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미래에서 과거로 사람을 보내요. 왜? 누구 죽이려고? 미래에 그 뭡니까? 그 자기 로봇 세상 그거를 다 망가뜨릴 인물을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안 태어났으면 걔를 죽여버리려고 미래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만든 게 그 영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황당한 얘기 아니라면 도대체 이 아들을 낳는 여인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상에서 예수와 십자가의 선상으로 풀어내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한테 말씀하셨죠. 뱀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머리를 깬다는 건 그의 근본을 파괴해버린다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뱀 대신 붉은 용이 등장하고 그 붉은 용은 딱 머리에 7 뿔이 있고 7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뱀인데 9절에 가서 보면 그게 바로 옛 뱀이라고 설명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니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한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을 낳는 여인이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더라는 얘기죠. 신부된 교회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 내 얘기가 돼요. 내가 아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와이기도 하고 내가 그 뱀이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교만하여 미치고만 사울 왕이라는 존재도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죠. 다윗과 같은 의지가 있지만 골리앗 같은 본능이 꿈틀대는 인생이죠. 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심령도 있지만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이 나를 매일 괴롭히지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옷값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하고 뽕나무에라도 올라가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던 삭개오의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도 역시 그게 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던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 역시 남 얘기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얘기였고 네? 예수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군중 중에 하나도 나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역시 그게 내 얘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내가 그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나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가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의 얘기도 바로 내 얘기인 거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해산한 마리아의 얘기도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도 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주인공 같지만 주인공 같은 조연이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왕일 때 그 나라의 왕은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었어요. 근데 요셉이 왕 노릇한 거죠. 종으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신랑이 필요한 신부일 뿐, 그 씨가 필요한 땅이고, 그의 의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들은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